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유재덕 옮김 파트 1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 중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매일의 삶에서 영성을 훈련하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덕을 갖춰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겉모습만큼 내면도 덕스러워야 한다. 아니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나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살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경건해야 한다. 그분이 보시기에 천사만큼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한 의도를 품게 하소서. 오늘 순결한 삶이라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확고히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진보하게 된다. 만약 더 할 수 없이 목적이 확고한 사람조차 실수가 잦다면 그 열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품어야 할 최고의 의도는 계획한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설령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여전히 실패가 잦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과정을 설정하되 특히 자신의 최대 약점과 싸움을 벌이듯 치열하게 해야 한다. 아침에 할 일을 정하고 밤에 점검하라.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 말, 행실, 생각은 어떠했는가? 어쩌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나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완벽한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읽거나 쓰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며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선한 일을 하라. 똑같은 종류의 영적 훈련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처한 상황에 따라 영적 훈련을 선택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거룩한 날과 일상적인 날, 시험과 평안, 슬픔과 행복을 다루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훈련의 핵심은 이 땅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제목 혼자 있는 골방의 침묵을 사랑하라. 스스로를 돌아보기에 좋은 시간을 정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자주 묵상하라. 혼란스럽게 하는 호기심을 물리치라.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책보다는 영적인 생활에 유용한 글을 더 자주 읽으라. 잡담과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삼가라. 새로운 일에 끼어들거나 과거의 일을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값진 묵상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위대한 성인들은 이 원칙을 지켰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골방을 선택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철학자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사람들과 어울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도 이 철학자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대화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더 쉽다. 밖에 나가서 항상 조심하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쉽다.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군중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집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도 편하지 않은 법이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다.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복종시킬 수 없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성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 얼굴에서 덕과 은총이 빛을 발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잇는 법이 없었다.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반면 악한 사람은 교만과 무례에 힘입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비록 겉모습은 수도자나 거룩한 사람 혹은 드러내지 않고 신앙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산다. 명성이 높은 사람들도 의심스러워할 때가 많지만 그 의심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자주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인내를 시험받으면 영적인 교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외적인 위안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선한 양심을 지니고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사람만이 거룩하고 유익한 것을 묵상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게 된다. 그의 영혼은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없다.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쏟아내는 진정한 회개이다. 이와 같은 회개가 가능한 곳은 작은 골방밖에 없다. 그곳에서는 세상의 소란함을 물리칠 수 있다. 자리에 두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장 4절 말씀. 세상에 있을 때 자주 잃어버렸던 것을 골방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곳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찾고 싶어질 것이다. 반대로 피하면 피할수록 그곳으로 발걸음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은밀한 곳을 충실히 찾으면 그곳은 가장 막역한 친구가 되어 많은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다. 헌신적인 사람은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에 감추어진 내용을 깨닫는다.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은 깨끗함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자신의 영혼을 외면한 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낫다. 신앙인이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밖으로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 역시 칭찬할 만하다. 사람들은 어째서 밖으로 나가볼 필요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인가?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했다. 우리는 감각적인 욕망 때문에 방황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슬픔을 안고 돌아오기 십상이다. 쾌락을 만끽하며 보낸 밤은 피곤하고 슬픈 아침을 맞이하게 할 뿐이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유혹하고 방황하게 만든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잠언 23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기에서 못 보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겠는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바라보라. 모든 것이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대답할 수 있는가? 어딘가에서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라. 헛된 사람들이 저지른 헛된 일을 용서하라.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분과 함께 그곳에 머물라. 하늘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달리 없다. 골방을 떠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 나서지 않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낫다.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제목,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진정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싶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감을 훈련하면서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항상 불편한 것은 후회되는 일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경건해질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지만 방탕함은 언제나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린다. 어쩌다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은 비웃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결점은 무시한다. 그 결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저 웃어넘길 뿐이다. 웃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요즘 시대에도 그렇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반드시 크게 울어야 할 때도 웃어넘긴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다.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참된 기쁨과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자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양심을 더럽히는 모든 것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당당하게 맞서라. 그것이 진정한 습관이 되면 나쁜 행동은 사라진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랫사람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윗사람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위해 헌신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즉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신을 책망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호감을 사지 못하더라도 그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는 없다. 신중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호감을 산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육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경험이 그것을 증명한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작은 일은 교만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가?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세상은 즐거운 대신 항상 불편할 뿐이다. 선한 사람이라면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누구를 살펴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웃을 눈여겨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상태를 보다 철저히 살피면 살필수록 슬픔은 더욱 커진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나쁜 습관이 슬픔과 내적인 성찰을 가져온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과 씨름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거룩한 묵상에 힘쓸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죽음은 삶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빠르다. 지금부터라도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삶을 바로잡는 데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당장은 죽음이 가깝지만 그 너머에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살피라. 그리하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소용없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어째서 우리는 스스로를 감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그토록 둔감한가?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게으르고 천박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무익한 몸에 남아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즐거움,
슬픔 아니면 수군거림. 그러므로 주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라. 시편 80장 5절 말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